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너희에게 주여 당신이 양심하여 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께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에게 옷을 씻어 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 뭉치를 주어 아니하며 누군가를 구하느냐고 같이 봅니다.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에 그 내용들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내용들을 이게 뭐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설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단 같은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이 잘 모르겠는 거, 또 교회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냐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거는 이거야, 넌 그것도 모르냐? 너희 교회 목사님은 그런 것도 안 가르쳐줬어?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굉장히 문제거리가 많이 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마치 자기는 무슨 계시를 받은 것처럼 설명함으로써 성도들을 혼동시키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어떤 세세한 부분에 이게 뭘지 이게 뭐지 하고 찾아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 그 숲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한 번씩 정리를 쭉 해서 그 구조, 그 뼈대를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요한계시록, 그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7교회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억하시나요?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그림이 그려지게 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8시 방향에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죠?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 제가 이제 이 내용을 하면서 목장들에게 줌에서 목장 예배를 드리고 나눔하는 내용들을 이제 가끔 봅니다. 저는 그랬더니 어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할 때 물어볼 때마다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크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8시 방향은 어디 교회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대답을 하는 것을 통해서 머릿속에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8시 방향에 있는 교회는 첫 번째 나온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자, 9시 방향에 있는 교회는 서문학 교회. 서문학 교회는 고난 중에서 승리한 서문학 교회. 그 다음에 12시 방향에 무슨 교회?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도시 안에 있는 버가모 교회. 예. 그 다음에 1시 방향에 있는 거는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 악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 예. 이게 머릿속에 그 중심만 딱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2시 방향에 있는 교회는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무슨 교회? 서서히 죽어간 사대교회. 예. 죽어간 사대교회. 내 이름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대교회. 그 다음에 3시 방향에 있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승리한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능력이 많지 않았지만 믿음을 지켰고 이겨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5시 방향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 중에서 책망만 받은 교회는 2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가 2 있습니다. 어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7교회 가운 중에서 칭찬만 받은 2교회와 책망받은 2교회 빼고 나머지 3교회는 칭찬도 있었고 책망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을 머리 정리하시면 이런 모양의 7교회는 바로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현존하는 교회의 어떤 모습,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현재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7가지 유형의 교회 가운데 속해 있겠구나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같이 적은 규모고 하나님 앞에 별로 능력도 없어 보이는 교회지만 믿음을 지켜서 잘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장 3절까지 그 7교회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가운데 통학인 6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7재앙이 3번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8장, 19장에서는 바로 기세등등했던 세상 나라, 이 세상 정부죠. 앞으로 단일 정부, 한 통합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세상에 이 인간들이 노력이 있게 될 터인데, 그 기세등등했던 세상 나라 바벨론이 무너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나오죠. 그래서 세상 나라는 굉장히 강력하고 교회를 압제하고 성도들을 압박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 세상 권세는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7장, 18장 그렇고 19장부터 22장까지는 바로 최종 완성.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고 성도와 교회를 전멸하던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내용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 내용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림을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뼈대와 구조를 잘 머릿속에 인식하고 그 숲을 보면서 나가면서 중요한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 정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7재앙이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가운데 6장은 6 인의 인을 끼는 내용, 그리고 8장, 9장이 뭐죠? 7 나팔의 재앙이 나오고 있고, 15장, 16장에 7 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삽입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7장에 나와 있는 삽입 내용을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장에 있는 내용에 2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지난번에 살펴봤죠. 인침받은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반 딱 갈라서서 또 후반부, 오늘 9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흰옷을 입은 큰 무리, 흰옷을 입은 큰 무리의 내용이 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옷을 입은 큰 무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흰옷을 입은 큰 무리인데,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흰옷 입은 이 큰 무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첫 번째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흰옷 입은 큰 무리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흰옷 입은 이 큰 무리가 누리게 되는 복은 무엇이었나 라는 것을 세 번째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굉장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예, 큰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그래서 흰옷을 입고, 예,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었다. 흰옷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선은 정결함입니다. 깨끗함. 그리고 흰옷은 지난번에 흰말 자를 이야기할 때 흰말이 얘기하는 것이 승리자, 정복자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흰색이라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그러한 색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흰옷을 큰 무리가 바로 정결해지고 승리를 선포하는 큰 무리가 지금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바로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린 양이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24장로 네 생물의 그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바로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들이 했던 것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그럼 생각나는 성경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예수님 따르던 많은 그 유대인들이, 성도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제 바다에 깔고 나귀 깔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런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려나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개선장문처럼 입성하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느냐 하면, 로마 시대, 로마 식민지하에 있는 유대 아닙니까? 근데 로마의 개선장군들, 로마는 전쟁을 할 때마다, 정복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로마였습니다. 그때 장군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로마의 개선문을 통과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향을 피워가며, 그리고 포로들을 뒤에다 질질 끌고 오면서 개선의 환영식을 하거든요. 바로 그것을 그들은 기억을 하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며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흰 무리, 능히 셀 수 있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린 양 앞에서. 그런데 그들이 흔들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큰 소리로 외치,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큰 소리, 목청 높이, 목청 터져라 찬양을 하고 있는 흰 무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보니까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떠오르는 복음성 생각나지 않아요?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들이 늘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여기에서 따온 거 아닙니까? 구원하심이 보호자이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구원받은 것은, 구원은 바로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그냥 흥얼흥얼하는 찬양이 아니라 큰 소리로 목청 터져라 감격스러움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흰 무리, 능히 셀 수 있는 큰 무리가 감격스럽게 찬양하고 있는 그 광경 속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모든 천사, 우리 4장 5장을 보면서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죠. 보호자에 계신 분이 계시고, 또 그 가운데 24장로가 있고, 24장로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그 주변에 만만 천사, 천천천사가 들러서 찬양으로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것이었어요. 그 어린 양을 향해서 찬양하던 그 모습, 거기에 있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이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감격히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늘 보호자 앞에 엎드려서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의 내용, 아멘으로 시작했다 아멘으로 끝나면 찬양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의 내용은 찬양과 영광, 지혜와 감사, 존귀와 권능, 힘이 그분에게 있다고, 어린 양에게 있다 라고 하면서 힘차게 찬양하는 모습. 천문천사가 지금 하나님 보호자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바로 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구별하시고 지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사야는 이 백성을 지은 이유,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불러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 구원받은 백성을 불러내셨다고 하는 그것처럼 바로 흰옷 입은 무리들이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이 저 오늘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성도들이 예배 시간 찬양할 때 이거 나 잘 모르는 건데 이거 내가 잘하는 건데 그냥 찬양을 그냥 목사님 오늘 인도하니까 그냥 따라하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찬양은 내 속에 감격이 우러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음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격스러워 찬양을 올리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찬양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예배는 찬양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찬양이 찬양. 구원받은 성도마다 그 감격이 찬양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다가 또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다가 그 찬양 속에서 눈물을 쭉 흘리잖아요. 하나님, 제가 저를 아는데 저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모릅니다. 그런데 저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보다 저를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를 이렇게 선하게 인내주고 계십니까? 감격해서 주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감격스러운 마음의 진심을 담아 찬양하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러면서 툭툭 두들겨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막 이렇게 코로나 재앙, 무한 코로나에서 막 위축되어지고 막 그 우울감이 생기고 힘들어 쩔쩔매는 이때에 주님 앞에 찬양을 부르다가 그 찬양 속에 녹아져가지고 내가 다시 힘을 얻고 힘을 내서 일어서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주여 오셔서 같이 찬양할 때, 예배심을 찬양할 때 감격스러움으로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찬양할 때도 힘차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주의 놀라운 능력을 더디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러한 흰옷 입은 무리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내용은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24장로들 중에 한 장로가 요한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계시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기를 합니다. 질문하는데 야 요한아, 바로 이러한 광경을 네가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냐, 그리고 또 어디서 왔는지 아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요한이 저는 잘 몰라요. 장로님이 아시잖아요. 말씀해 주시죠. 이 장면이 몰라서 들어온 게 아니고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복으로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장로님이 설명하는데 14절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장로님이 요한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고 했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기 흰옷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이 무리들, 큰 무리는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환난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찬양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감격스럽게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7장에서 앞부분은 14만 4천, 인침받은 14만 4천을 얘기했는데 후반부에서는 흰옷 입은 큰 무리를 이야기하는데 14만 4천과 이 흰옷 입은 자의 그 관계성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가 같은 사람들이냐 아니면 따로 된 사람들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14만 4천을 설명하게 될 때에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했습니다. 문자적인 해석,
그 문자적인 해석은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데 바로 그 뒤에 구약의 12지파들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유대인의 12지파 중에서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해석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그냥 유대인 구원받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유대인 14만 4천이 그것만으로 좀 되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바로 그들은 유대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유대인과 또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14만 4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14만 4천이다. 그래서 이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12지파에서 나온 유대인이라고만 보기는 힘든 이유를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통틀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전체 무리들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14만 4천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14만 4천,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12지파 12사도, 그래서 144가 나오는데 거기에 또 천의 3승, 그래서 천이 얘기할 때 12 곱하기 그것은 바로 이제 완전수 3 곱하기 4하면 바로 12, 또 3 플러스 4하면 7이 되는 완전수, 3과 4 그리고 12, 7 이런 것들은 완전수와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들인데 그것은 바로 이제 구원받은 수는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천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3승을 이야기해서 충족한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구원받을 대상들은 온전하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14만 4천 명이라는 의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인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충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14만 4천 명과 지금 신어진 큰 무리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관계성도 바로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측면의 설명이 있을 수 있고 상징적인 측면의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설명이라는 것은 앞에 14만 4천 설명할 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유대인만을 이야기한다 할 때에는 바로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유대인의 무리들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흰옷 입은 이 큰 무리들은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무리들을 이야기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문자적인 설명의 해석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이제 14만 4천이 바로 유대인만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포함해가지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14만 4천 명 구원받은 무리들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흰옷 입은 큰 무리의 수는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 뒤에 있는 흰옷 입은 큰 무리는 14만 4천 명과 있고 똑같은 무리입니다. 그걸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차이점은 무엇이냐? 14만 4천 명을 설명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었죠? 대환란, 큰 환란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땅의 사방에 천사들이 바람을 잡아서 중지를 시키죠.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 환란, 큰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재앙이 오기 전에 천사들이 네 모퉁이로 꽉 잡아가지고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환란과 재앙 가운데 노출되지 않도록 막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역사가 바로 14만 4천 명의 인치는 역사였다는 거죠. 성령으로 인쳐서 이들은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지킬 것을 내가 보증한다 라고 하는 표를 찍기 위해서 인치기까지 그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는 그 역사가 14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흰옷 입은 큰 무리는 환란, 대환란, 큰 환란을 겪고 나온 후에 무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14만 4천, 앞에서 이야기한 14만 4천은 큰 환난과 재앙을 만나기 전에 인을 쳐서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뭐하고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동행할 거야 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작업이었다면, 신호를 입은 큰 머리는 그 인침받았던 14만 4천 명이 환난을 통과하고 대환난을 통과하고 큰 어려움을 겪고 나온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각 족속과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이 무리들이 나오는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데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능히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은 14만 4천 명이 숫자 14만 4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구원받은 완전한 수, 충족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모두 한 명도 나가 없이 다 구원의 승리를 맛보게 되어졌다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죠. 예복. 우리 예복에 대한, 여기 보게 되면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4만 4천 명도 그렇고 흰옷 입은 큰 무리도 그렇고 공통점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흰 예복을 입게 되어졌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복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 보면 임금이 자기 아들 왕자의 혼인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초청하죠. 맨 처음 첫 번째 초청해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인비테이션을 보냈어요. 온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일찍이 미리 보내서 초청의 대상자들을 딱 뽑아놓고 리스트를 작성하거든요. 몇 명이 올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 인원에 맞춰 딱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바로 하는 날 다시 보냅니다. 이제 바로 여러분 초청되어졌던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보냈는데 나중에 청함을 받았는데 초청된 자들이 근데 가려고 했는데요. 지금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이거 못 들어가게 됐네요. 익스큐즈를 하는 거죠. 제가 사업을 벌려는 게 있어가지고 그 사업 때문에 죄송한데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됐습니다 라고 초청을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불러와, 아무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초대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죠.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혼을 같이 혼인잔치를 하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더라고요.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냐? 그랬더니 유구무원이거든. 아무 소리도 못 들고. 그 안에 들어올 때는 들어올 수 있는 자격으로서 예복을 준 거예요. 흰옷이 흰예복 다 입어라. 그러고 예복을 줘서 그 예복을 입고 들어온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초청장 받았는데 들어가자. 쫓겨났다 했어요. 물론 여기에서 의미했던 것은 먼저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소개를 받았고 초청을 받았던 유대인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정작 예수님의 메시아 오셨을 때 거부해버리가 않았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내용이죠. 이방인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을 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됐던 자격은 뭐죠? 흰옷 입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흰옷을 벗겨놓으면 바로 초청받은 사람이나 그 흰옷은 똑같아. 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죄 속에서 힘내어 신음하고 살던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놓으니까 자격이 있어 그럼 받아줬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구원의 굉장히 은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해서 충성 봉사해서 똑똑해서 하나님 일을 할 만한 그런 재능이 있어서 나를 뽑아내셨다? No way.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흰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 네,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복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씻고 흰옷을 입은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조그만 능력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신 그것에 대해 우리가 능력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만세전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는 것, 14만 4천 명이 재앙이 오기 전에 인침으로 그를 보호를 보존했던 것처럼 성령의 인침받은 것. 그래서 우리 구원의 서정을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서정이 첫째 부르심,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성령의 인치심이 왔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지 나의 결단, 나의 믿음의 결단으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치시니까 내 마음이 열려서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얻는 것입니다. 중생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중생을 얻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아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가 죄인을 알아서 이제 지옥에 떨어질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길을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의인이라고 칭해졌다는 것입니다. 칭의가 되니까 이 양자로 어댑션, 이 양자로 받아들이고 원래 자식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그 양자 되는 겁니다. 그 양자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어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단계, sanctification이 있다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는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 끝까지 인면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서 glorification, 영화로운 부활체를 입은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서정입니다. 제자를 여니까 같은 것입니다. 그때 이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중생을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이제 칭의가 되어오지 양자가 되잖아요. 그 과정이 다 흰옷을 입은 상태예요. 흰옷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이 확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것 때문에 흰옷의 예고를 입은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흰옷 입은 큰 무리예요. 환난을 통해서 흰옷 입은 큰 무리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목청 터져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그려집니까? 저도 어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을 몇 번 들었어요. 안드레 유 그 수만 명의 관중들이 앉아서 오늘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성도들 끝나고 나서 손 박수를 치면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 몇 번이나 또 Near to my God, to thee 내 주께로 가까이 찬양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만나는 그런 감격이 이 이상의 감격이 아니겠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국리력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고 이런 찬양을 하나님 올리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그 복들에 대해서 쫙 나왔는데 이건 뭐 우리들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장막을 치고 따랐어요. 이거는 출애굽기 4장에 나와 있는 성막을 치고 그 위에 구름을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그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이미 이끄신다 이랬습니다. 어린 양물의 선한 목자. 요한복음 12장 11절 12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가 되시는 성도들을 이끌어 계십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은 더 이상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햇볕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에 그들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 나라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제 대환란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특히 성도들이 많은 곤란과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물도 못 마십니다. 상함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흰옷 입은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 보니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더라고요.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너 고생 많이 해서 7, 80년 살면서 많이 고생했지, 힘들었지, 자녀들 돌보고 이 세상에서 이겨내려고 애를 썼지. 이제는 이곳에서 쉬어라. 이게 안식의 나라야. 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배경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배경이에요? 7 재앙이 3번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그 중간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거는 6 인의 재앙, 큰 재앙들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앞으로 아직 보지도 못한 7 나팔의 재앙이 있습니다. 7 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대환란일지 생각만 해도 겁이 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두려운 거예요. 이런 두려운 재앙, 대환란이 미쳐올 것인데 그 환란을 설명해 주면서 중간에 딱 하나님 끼워 넣으셔서 너희들이 이런 재앙을 통과하게 될 것인데 오늘 흰옷 입은 무리들을 봐라. 그들이 환란을 다 통과했단다. 왜? 내가 인을 쳐서 그들과 함께하는 건들지 말라고 내가 도장을 쳐놨고 환란을 통과하는 순간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서 동행해 주겠다고 하는 보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환란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구원받음을 감격해서 찬양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7 재앙이 3번 반복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미 승리한 승리의 싸움을 주님들과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7 재앙의 중간에 이 내용을 껴넣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확실히 구원받는다. 환란을 누군지 다 통과하고 실족하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할 것이다. 라고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예수 재림하기 직전에 상상도 못할 큰 대환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대환란이 만나기 이전에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7, 80년, 채 100년 되지 않은 삶을 살면서 성도들은 많은 힘듦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만 보더라도 얼마나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할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인생에 올라감과 내려감이 계속 반복되면서 너희들 힘들게 할 것이지만 걱정하지 마. 너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기억해라. 환난 두려워하지 마라. 666표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이 오늘 흰옷 입은 구원 큰 우리는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어려운 환난이 오더라도 겁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바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환난이 와도 우리는 흰옷 입은 큰 무리처럼 환난을 통과한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증을 하신다. 확신해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